본문은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 수치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온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전쟁을 하러 오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만한 군사적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한 선택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죠.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지. 왜냐?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으로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한 겁니다. 블레셋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결국은 블레셋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 뜻은 도움의 돌, 직역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오늘 이 에베네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는 에베네셀이란 말 속에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베네셀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벌어지던 이 전쟁의 상흔들, 그로 인해서 받던 고통들, 삶의 어려움들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기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에 참상이 벌어지고 내 삶에 아픔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열렬히 뜨겁게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지를 남겨두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내 마음에는
그 남은 공간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공간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술 취하려고 술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했다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간 건 아닙니다. 그저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도의적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 번, 체면도 있고 내가 받은 것도 있으니까 네 번, 결국 그렇게 하다가 세상길로 점점 빠져들어 수렁 깊은 곳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빈 공간 없이 꽉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에베네셀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이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꺼내든 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악수죠. 지금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의 바람처럼 기도는 악수가 아니라 최선의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블레셋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 시작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세금. 당시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세율도 너무 높아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 멍청이가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게 사는 게 정말 어려울 때였다는 거지요. 얼마든지 세금을 착복하고 융통해서 적게 낼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래,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세금도 정직하게 한번 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역시나 출발부터 어려웠습니다. 거래선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부가세 10% 붙여서 출발하자니 원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해에 매출이 60억이었는데 이듬해에는 100억, 다시 400억, 그리고 1000억, 2500억, 5000억, 7000억, 9000억, 1조가 넘도록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세금도 제대로 냈는데 말이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상도 못했던 숫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큰 그릇, 귀한 그릇, 좋은 그릇을 쓰기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IMF 때 은행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돈을 마구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지게 됐죠. 저마다 돈 걷어들이는 시점에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 너무 어렵고 갈급한 상황이니까 내가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며칠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는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곧 회사를 부도낼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더니 피신하라고. 부도내고 도망갈 생각하니까, 그러다 붙들려 감옥 갈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이랜드란 회사, 특별히 박성수라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고, 그치요? 옛날에는 가게를 줘도 셔터를 내리면 거기에 주일날은 쉽니다 아닙니까? 그치요? 그 문구가 써져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 다 알 만큼 아는데 자기가 부도를 내면 이거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지를 않고 더 하나님께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지요. 하나님, 저 하나 망하는 건 괜찮지만 제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도 창피를 당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도나기 직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5억 불을 들고 와서 투자를 했습니다. 기사회생합니다. 5억 불이면 5,500억입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IMF 때는 도대체 누가 이런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지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빠 큰일 났어, 엄마 큰일 났어 하지요.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걔네가 큰일 났다고 하는 일을 보면 별로 큰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큰일 난 것 같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조바심이 나고 당혹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소위 요즘 아이들 이야기하는 흠칫뽕이에요. 그치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만사 중에 가장 중요한 중사는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사 중에 가장 능한 능사는 역시 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것으로 탄탄대로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축복의 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집사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를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11조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때로는 좀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미련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한 해를 잘 보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해우와 아쉬움 속에서 한 해를 보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도 그분의 삶을 진중하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하나가 죽었습니다. 건강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암이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군대 가는 아들 신병 교육대회에 태워주고 가족이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들 내려주고 운전한 거리가 1km밖에는 안 됐다고 합니다. 지척에서 그렇게 온 가족이 영영 이별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까운 경포에서 펜션 사고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까지 잘 진학해 놓은 우등생들이 마지막 추억 남겨보려고 왔다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펜션 주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즉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생 속에는 우리가 인지하는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싸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 배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섬기려고 호시탐탐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 대신 영적 싸움을 싸워주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을 텐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냔 말이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기쁨,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끄집어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오늘날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 은혜를 늘 항상 계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 데리고 들에 사냥을 갑니다. 한참 사냥하는데 열심히 사슴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이 임금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목동이 나타나서 물맷돌을 던져 곰을 쫓아냅니다. 임금이 그 청년을 봤더니 마치 다윗과 같이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눈이 선해 보이는 것이 왕이 첫눈에도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 가서 경호원으로 일을 시켰는데 과연 왕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에 잘 충성스러웠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왕궁에서 승진을 하는 거지요. 결국 왕궁의 재산 관리인으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왕궁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는 거지요. 웬 촌놈이 들어와서, 그것도 목동이 들어와서 말이지, 자기들 제치고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게 됐으니까 기분이 좋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을 책잡기 위해서 다른 신하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름답게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이가 없다는 말과 같이 결국에는 그에게도 흠이 보이게 됩니다. 이 따끔씩 이상한 일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탐지가 됐습니다. 왕궁 모퉁이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창고를 가끔씩 드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큼지막한 자물쇠가 하나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로 이것이구나. 저놈이 왕궁의 재산을 빼돌려서 저기 창고에다 갖다 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일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은 노에서 신하들과 함께 그 창고를 급습을 하죠.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잔뜩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그 창고를 급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고는 텅텅 비어있고 한 구석에 다 떨어진 조끼 한 벌하고 장화 한 켤레가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보물인 양 이 속에 깊이 감추어 두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이 신하가 대답을 하죠. 폐하.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가진 거라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높아지려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잘난 척하고 싶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나도 세상적인 성공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욕심이 자꾸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이곳에 와서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됐었는데, 내가 목동이었었는데,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을 항상 깨닫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왕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를 신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내 모습을 물론 긍정해야 되겠지만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한 끄집어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누했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욕심덩어리였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며 살았는지, 그걸 끊임없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산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가졌다고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에베네스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사무엘이 세운 이 기념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기념비였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니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영토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 삶에 오늘 14절 말씀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결단이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자꾸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 하는 것을 믿고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우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는 정말로 결단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고 그 히브리인을 통해서 성경책도 쓰여지게 되고 선지자들도 나오고 십계명도 나오고 예수님도 육으로는 히브리인이었잖아요. 민족 가운데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도 히브리인이고 오늘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히브리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성경에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란 말이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뜻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 처음 건넌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지요. 강 저쪽에서 살다가 강 이쪽으로 강을 건넌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강 저편에 살 때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을 건너와서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죠. 신앙적 결단, 미신을 숭배하고 어떤 정령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강을 건너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신앙적 결단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결단에는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5세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면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적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평생 3,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던 에디슨에게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고 물으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머리나 좋은 노력이나 그것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에디슨은 기도를 언급합니다. 한 가지 발명품을 만드는데 무려 1만 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10,000번을 기도해서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천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감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은 이 사람의 발명실에 불이 나서 그동안 개발한 모든 발명품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때에 이 에디슨이 감사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찬송을 부르냐 하고 물었더니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삶을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찾아와야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며 새롭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질질 끌려서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썩어져 버릴 구습을 그 잔재들을 남겨두며 살지 마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보는 거예요. 다시금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교사 안 하셨던 분들은 또 교사도 해보고 성가대 안 하셨던 분은 또 찬양대도 한번 해보고 그동안 교회 청소 안 하셨던 분들 교회 청소도 한번 해보고 내가 교인들 한번 대접도 못 해봤는데 떡도 한번 내보고 재단 꽃꽂이도 하고 도대체 아멘은 안 하시지만 할 때까지 한번 할까요? 제가 결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미적지근하게 또 여상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화끈하게 뜨겁게 새롭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